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서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당시 사람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오늘 방금 읽은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또 뒤에는 어떤 말씀인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듣는 자세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에 어떤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까? 요즘은 성경책을 잘 안 갖고 다니시기 때문에 찾아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좀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집안에 가만히 있으라고 해. 그런 이유 때문에 오신 겁니다. 친척들이 찾아왔어요. 그 이유는 알고 봤더니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관심 갖고 잔소리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친척들입니다. 이 친척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친척들이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들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걱정돼갖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소문이 미쳤다라는 소문이 도니까 이 친척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너 이런 소문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말 아주 그냥 쉬운 말로 하면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음모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소문을 내버린 거예요. 바알세불.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귀신들의 왕초, 귀신들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귀신 들린 사람들과 한 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이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사역도 했지만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 귀신들과 한 통속이라고 말하면서 귀신들의 왕이라고 소문을 냈던 거예요. 미친 귀신들의 왕.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모함과 이 반대가 심했으면 이 정도였겠습니까? 그 소문이 나사렛 예수님의 친척들과 가족이 사는 나사렛까지 들리니까 이 부모의 귀에 들어오니까 자녀가 여러분 미쳤다는 소문을 들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21살 때 미쳤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동네 형들이 저보러 미쳤다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 신고했습니다. 성남이 미쳤으니까 정신병원에 좀 데려가라고. 저는 새벽기도 끝나고 은혜 충만해서 내려오는 게 어렵고요.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내려오는데 미쳤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부르더니 조용히 앉혀놓고 너 요즘 뭐 하고 다니냐고 물어보셔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그랬더니
너 지금 소문이 또라이라고 소문났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소문난 사람은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이에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런 소문을 냈겠습니까? 나의 열심이, 나는 열심히 하지만 옆에 사람이 보기에는 미치고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보세요.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살림은 엉망으로 해놓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그 소문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들이 친척들이 들었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있냐면 너무 사역이 바빠갖고 쉬러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머무르시고 계셨어요. 그 집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집이 아니라 베드로 집에서 쉬고 계셨던 거예요. 베드로 집에서 이제 쉬고 있는데 이게 이런 소문이 나가니까 친척들이 먼저 찾아오고, 오늘 본문에서는 누굽니까? 어머니와 동생들이 또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냥 뭐 쉬는데도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상담하고 막 그냥 말씀 들으려고 그러고 막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 말씀 보시죠. 오늘 본문 이런 상황인 걸 아시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또 뒤의 상황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그때라는 것은 어떤 때이시죠? 어떤 때죠?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돌 때, 이 친척들과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앞에는 친척들이 있고 이번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예수님을 좀 나오시라고. 성경에는 이 때가 잘 나옵니다. 그때, 몇 시, 언제, 어느 때.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이게 몇 시에 몇 시라는 거, 몇 월 며칠,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오늘 본문 시작이 그때라고 했어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러한 때. 성경에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때의 그런 몇 시에 언제 이렇게 때가 나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뜻으로 말씀한 거냐면, 다른 말로 하면 정신 좀 차려라 이겁니다. 정신 좀 차려라. 이 바쁘게 살다 보면 언제가 무슨 때인지 몰라요. 점심 먹을 때인지 저녁 먹을 때인지.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보셨잖아요. 점심도 못 먹고 일해 보셨잖아요. 성경에서 늘 이렇게 시간과 장소와 때를 말하는 이유는 시간과 문장이 남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정신 차리고 살라는 거예요. 정신 참 차려라. 그때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미쳤다는 소문이 돌 때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예요. 살림이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소문이 막 돌 때, 이때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예요. 바로 그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아도 정신적으로 이 혼란이 오면 오늘이 며칠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인지 몰라요. 목회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오늘이 가을인지, 오늘이 추울 때인지 더울 때인지 모르세요. 자, 이러한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던 거예요. 근데 그 앞에는 어떤 때, 어떤 상황이었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설전을 벌이고 있었던 때입니다. 결전을 벌여,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미워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과 막 설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쫓아온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들어오라고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1절 앞에 있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고 밖에 세워두은 상황이에요. 자, 이해하시죠? 앞에 자기를 죽이고 음모하고 반대하기 위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어오라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집안으로 초청을 들어오라고 그랬고, 예수의 어머니,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친척들, 동생들은 밖에 그냥 내두둔 거야.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반박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반박하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나 혼자 한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도와줘서 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도 어떻게 하셨나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니 성령이 함께 했어요. 내 안에 내적인 자원을 끌어내서 능력 있게 일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건 내 스스로 하지 않았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는 내적 자원을 끌어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고 한 것을 가르쳐 주라.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모독하고 한 것은 성령을 모독했다는 것, 성령을 모독했다는 것이죠. 성령을 모독한 죄는 영원히 용서가 안 되는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 죄, 그 얘기를 가르쳐 주고 있고 설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죠. 성령님을 모독한 죄는 씻을 수가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하는 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함께 이룬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예수를 잘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에휴, 너 운수 좋아서, 너 무슨 일이 생겨서, 자꾸 조롱해야 됩니다. 그러한 죄는, 모독하는 죄는 용서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머지만 그런 말도 있죠. 군대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를 해서. 근데 축구 얘기는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에서 축구 얘기하는 것 있었던. 군대 얘기는 하지만 축구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군대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작전 지휘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 근무 지휘를 잘못한 장교는 용서가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나라를 지키는 거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작전을 잘못 세워가고 실패한 장교는 용서가 돼요. 예수를 잘 제대로 못 믿고 좀 믿으려다가 안 되는 것은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잘 믿고 있으면서도 성령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몰라서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 것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조롱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누가 한 가지 여기다가 추가로 유머를 하나 더 냈어요. 배식에 실패한 배식 담당 사병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밥 나눠주는 거, 그 주방에 밥 잘 나눠주셔야 돼요. 반찬 부족하면 용서가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용서가 되고. 유머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나 배식을 잘하고 계셔갖고 교회 생활이 밥이 아주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 어머니와 마리아와 누가요?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족들을 세워놓고 샘플로 말씀하세요. 이제 본문을 좀 이따가 들어가면 본문에서 가족들을 밖에 세워두니까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님 참 냉정하시다. 어떻게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는데 가족들을 다 무시하고 믿음만 강조하실까, 이렇게 오해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예수님의 가족들을 샘플로 하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내 형제와 우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모두 가족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결론을 잠깐 그대로 놔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뒤에 나오는 4장 1절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나옵니다. 씨를 뿌렸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좋은 땅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 사람에게는 이렇게 주고 요 사람에게는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다 골고루 씨는 똑같이 뿌렸는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말씀해요. 그래서 좋은 땅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마음밭이 하늘을 향해서 좋은 땅이 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좋은 땅은 씨가 들어오면 잘 자라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려는 자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랍비 오시리 씨가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굉장히 감명 깊은 책이에요. 여러분 다 읽어보실 줄 압니다. 가장 인생에서 힘들 때 이 책을 읽어보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책 제목이 홀로코스트, 인간에게 답하다라는 책이에요. 책의 내용은 나치 지하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랍비 오시니에게 찾아와서 상담한 내용과 질문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던졌던 수많은 질문들이 가슴 아픈 사연들이죠. 그것을 이 랍비 오시니에게 찾아와서 질문하고 상담했던 내용을 어떻게 돼요? 나치 치하에 있으니까 적어서 몰래 깡통에다 감춰져 갖고 나중에 숨겨놓았던 것을 나중에 4권짜리 히브리어로 만들어 놓은 것을 영어로 번역돼 갖고 영어로 또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에요. 83년에 이게 나왔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책이기도 하죠. 이 책은 다시 한번 강조하면 내 삶이 지금 만만치 않고 힘들다면, 모든 삶이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로 힘들다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홀로코스트, 인간에게 답하다. 왜 그렇게 힘든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짐승 수준으로 전락하지 않고, 사람이 짐승 수준으로 전락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수준 높은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그런 상황에서도 아주 수준 높은 질문들을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가 이 책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두 가지만 내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수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은 예를 들면 1941년 10월에 당시에 존경받는 유대인 지도자가 나치의 수용소에 잡혀와서 이 랍비 오시리를 찾아와서 질문하고 상담한 내용입니다. 그 질문하고 상담한 내용은 뭐냐면 지금 내가 자살해도 되는지를 질문하고 있어요. 자살해도 되나요? 왜 그런 이유를 말했냐 봤더니 아내와 자녀들이 나치에 잡혀가서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게 되는 것을 자기가 봐야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자기 눈앞에서 혹시 그거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자기가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자살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오시리 랍비 오시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살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 가족의 목까지 열심히 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분은 자살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상담한 내용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같은 달이요. 1941년 10월의 마지막 달, 한 유대인 가장이 눈물을 머금고 이 랍비 오시리를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냐면 지금 내 자녀들이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까딱하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음식이 절실히 필요하다는데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 전쟁 상황, 나치에 그 잡혀 있는 상황이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자녀들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인데 아파트의 옆집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고 그 집이 나치에 잡혀서 다 죽은 거야. 그 친척들도 없어. 집은 비어 있고 물건은 그대로 있는 그 물건들을 가지고 그것을 내다 팔아서 훔쳐서 남의 집 물건을 훔쳐서 팔아서 내 자녀를 음식을 먹여도 되겠냐는 질문을 한 거예요. 이때 랍비 오시리가 뭐라고 답했나요? 저거 갖다가 팔아서 자녀들 굶기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먹여라. 이렇게 해결해 줬어요. 배고픔을 채워라. 내 이웃을 탐하지고 내 이웃의 물건을 훔치고 그것이 아니라 일단 갖다가 팔아서 채워라. 이렇게 답해 줬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문제는 랍비 오시리가 이렇게 답하고 이렇게 대답해 준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하고 질문에 또 찾아왔던 그 사람들의 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토록 힘든 지옥 같은 고통 가운데에서 있으면서도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자살해도 되나요? 저 집에 물건을 훔쳐다가 내 자녀를 먹여도 되나요? 이 질문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지요? 이거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아닌지요? 라는 것을 질문으로 했기 때문에 놀라웠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생명보다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삶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너무 감명스러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율법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35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늘상 삶에서 했던 말이에요. 예수님이 새롭게 뽑아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집안으로 들였던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모함하고 어떻게 하면 반대해서 죽일까 하면서 왔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날마다 시간만 되면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자신의 가족을 밖에 세워놓고 샘플로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네, 종교 지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시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이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이 아프면, 당신이 괴로우면 그 사람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교회가 다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그냥 오늘 바쁘니까 나 교회 안 나오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왜 무슨 일이 생겨서 안 나올까 다 고민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굶주려 있고 사람들은 소외당해서 저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떤 것인지 말하면서
그들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높이기 위한 그것만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점을 지적하신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냥 열흘이면 가는, 일주일이면 가는, 넉넉 잡아서 열흘이면 가는 길을 40년 동안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 좋습니다. 어른들은 고생했는데 그 자녀들은 왜 고생했습니까? 부모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자녀도 같이 가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 자녀들도 같이 굶는 겁니다. 자녀들이 뭘 잘못했나요? 학교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 있어가지고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부모 세대가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그 너희가 원망하기 때문에 너희가 40년 동안 고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 보시면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고생시키는 이유는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다. 열흘이면 가는 도리를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거예요. 방황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을 것 입을 것 다 채워주셨지만 고생을 시켰던 것이죠. 부모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 자녀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의 믿음 때문에 자녀들이 잘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내 자녀가 오늘 보기에 내가 말썽 부리고 오늘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쉬어도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죄송한데 좀 살아계실 때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목사 되겠다는 사람이 그 정도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좀 살아계실 때 훌륭한 목사 돼서 다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부모 세대가 잘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고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의 믿음 때문에, 부모가 물론 훌륭한 부모가 아니었고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부모가 됐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다윗이 그런 못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다윗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다윗이 하나님께 믿음으로만 의지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때 다윗의 자손 누굽니까? 많이 있죠. 솔로몬을 예를 두고, 솔로몬은 이 땅의 삶이 아버지 덕분에 그냥 막 디모데 성경 디모데 보면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얘기를 해요. 디모데, 너 그분처럼만 신앙생활하면 그분 덕분에 너가 있는 곳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것이 그대 속에 깃들여 있음을 나도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너희 외할머니 훌륭하신 분이야. 할머니의 믿음,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어머니의 믿음. 요즘은 싫은 말이 싫어하는 세대입니다. 회초리를 싫어하는 세대, 잔소리가 필요 없는 세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 어머니들은 계속해서, 그래서 디모데의 믿음은 바로 거기서 나온 것이라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사람들, 다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믿음이 포기하지 마시고 내 생의 그 영광을 다 보지 못하더라도 자녀들이 잘 되어서 호강을 바라지 마시고 내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눈길도 한번 주지 않았어요.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글자만 그대로 읽다 보면 뭐라고 33절에 한번 보시죠. 33절 뒤로 가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야, 문장만 보면 이렇게 예의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앞에 있는데 누가 내 어머니야? 누가 내 동생이냐?
지금은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살아도 부족한데 누가 내 어머니면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는 거죠. 나는 당신들 모른다 하는 것처럼 들려요. 예수님은 가족을 버리고 가족을 무시하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가족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무슨 말이죠? 요한에게 뭘 부탁하셨어요? 내 어머니 좀 부탁한다. 가족을 이렇게 냉정한 분이 아니에요. 내 가족 어머니 좀 부탁한다. 내가 이 먼저 세상을 떠나지만 저 남은 어떻게 하냐, 남은 사람, 남은 가족 네가 좀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고 가셨죠. 문장만 그대로 보면 누가 내 어머니면 동생들이냐 그러니까 앞에 종교 지도자들은 집안에 불러들인 상황, 자신의 친어머니와 동생들은 밖에 그냥 있는 상황, 이러한 다 모인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냉정한 기독교 오해하게 됩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가족이고 뭐고 바랄 거 없이 오로지 믿음만 가지면 된다. 과정은 필요 없다. 오로지 은혜면 충분하다. 이렇게 기독교를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갖고 이단들이 많이 기독교를 왜곡시켜요. 이용합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도 하지만 이 구조를 이단들은 다른 말씀 가지고 우리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갖고 이단들이 이용합니다. 왜곡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정도로 냉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부모와 가족들을 다 버리고 우리에게 와라. 우리에게 와라. 그 제 친구도 이단에 빠졌는데 이 말씀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가족들 버리고 산속에 살아요. 집단체, 공동체 생활을 해요. 가족들은 다 버리고 어디 갔는지 행방불명인데도 찾을 수 없어서 전화하고 찾아도 모르는데 자기네들은 산속에 숨어서 오 해피하면서 그냥 오로지 그냥 가족들 다 버리고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다 버리기 때문에 다 버리고 이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살기 때문에 이 말씀 오늘 본문 다음에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좋은 땅에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을 나눠줬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에 흘려버려, 그냥 흘려버려.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생각이 많어. 지금도 강아지 밥 줬냐 안 줬냐 생각하는 분이 계셔요. 혹시 찌개에 얹혀 놓고 왔나? 집안에 창문 닫아놓고 왔나? 비 오는데 빨래 널어놓고 왔나? 응? 생각이 너무 많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한 명이 아니야. 너무 많아. 너무 복잡해. 지금 가게 문 잠그고 왔나? 가게 지금 비즈니스 잘 되나? 응? 불나지 않을까?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온갖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을 받는 자에 대해서 좋은 땅이 되라고. 많은 사람들은 문전박대하고 가족들은 문전박대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안으로 들여오고 예수님은 교회 일이 우선인 것이다. 이렇게 또 왜곡을 해요. 자기 가족들은 우습게 알고 이 목회자 자녀들이 상담하는 내용이 거의 90% 이상이 우리 아빠 목사는 우리 아버지 목사는 가족들은 내팽겨치고 교회만 그냥 교회만 교회 식구들만 먼저 챙긴다고. 똑같은 겁니다. 가족들은 버려두고 종교 지도자들은 안으로 다 이렇게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오해 투성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잘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은 목사들을 볼 때마다 기분 나쁠 정도로 예수만 잘 믿으라고, 예수님만 잘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잘 믿기 위해서 좋은 땅이 되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좋은 땅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족들을 버리고 무시한 행동이 아니라 가족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34절에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이 모인데 들어오지도 못하는 밖의 가족들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같이 보시죠. 시작.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너의 동생들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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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러 앉은 자들 다 보라. 여러분, 가장 훌륭한 전도는 뭡니까? 나와 보라. 나를 보라. 나의 사는 모습을 보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나의 모습을 보라. 이게 가장 큰 전도입니다. 자기는 비실비실 형편없이 살면서 겨우겨우 교회 생활하면서 전도 누가 나오겠습니까? 나 같아도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그 교회 맨날 같은 일 싸우고 맨날 시기 질투하고 서로 나누지도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교회, 저는 나가고 싶지 않아요. 냉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보라, 보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왜 보라고 하셨을까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입니까?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좋은 땅으로 가장 잘 받아들여야 할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 그래서 어려울 때면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이루어서 드리는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이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서로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저는 인원수가 아무리 작더라도 그러한 교회로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의 아픔, 한 사람의 슬픔 함께 나누며 보라, 보라. 저 사람이 옛날에는 저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나의 자신의 모든 삶이 새롭게 달라졌다. 보라, 보라. 나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 나의 삶이 전부 달라졌다. 나의 이민 생활이 달라졌다. 나의 모든 생활이 예수님 때문에 달라졌다. 보라.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라. 샘플 보라. 보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믿음으로 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허랑방탕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달라진 삶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까지 소유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예수를 믿는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이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여러분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떻게 됐죠? 예수를 잘 믿기 위해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고민하고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은 후회할 것이 없으세요. 지나고 보면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려운 말입니까? 오늘 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확실히 믿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그 어떤 것도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근심은 오직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것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이제 잠시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합니다. 잠깐이에요.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잠시만 우리 모두는 여러분 이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잠시만 받게 될 그 놀라운 영광, 현재의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모두 하나님이 초대하신 그 하늘 잔치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 잔치에 즐거운 노래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